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알레루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다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배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라본의 화장 마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시죠, 뉴스를? 뉴스를 보면 요즘 세계 뉴스 가운데 터키 쪽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래 잠깐이긴 했지만 쿠데타가 있어서 정권을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다시 에르도안 대통령이 복권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프닝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막 그 터키 대통령 그 사람 에르도안을 굉장히 열렬히 환호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쿠데타 반군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가지고 원래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게 여러분 알겠지만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죠. 일면만을 보여주는 게 언론이다 보니까 아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를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리더라는 어떤 위의 자리,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걸 굉장히 꿈꾸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열렬히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연호해주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꺼져. 이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해주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바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우리는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건 알고 있죠? 사울 왕이 1대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그 터키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지하고 좋아해주고 그랬을까? 사실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에는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볼 것 없는 지파가 같이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 2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왕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었냐? 누구였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세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 그가 왕이 되었죠. 그러고서 2년 동안 집권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원래 다윗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왕으로 참 멋지게 등극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걸 몰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대자보 붙여놓고 얘는 지금부터 이제 2대 왕이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툭 튀어나와갖고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애가 갑자기 와갖고서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얘 뭔데 저게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일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별로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 자기의 정통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갖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버릴 수가 없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로 모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거. 그게 다윗에게는 숙제였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시급한 일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배워보셨잖아요. 역사를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이 되면 아니면 왕이 어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아니면 나라가 바뀌면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사람이 뭐합니까? 국력을 다지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놔야지 하나로 모이거든요. 이게 태평성대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저 다윗 쟤보다는 이스보셋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도록 뭘 자꾸 몰아넣어야 돼. 그러려고 하는 게 전쟁이죠.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살 이제 궁전이 지어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자기만 좋은 데 사는 게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맨날 그 성막, 그전까지 성막이었습니다. 텐트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번듯한 내가 성전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시간과 장소를 막 거슬러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 네, 역대상은 약자로 대죠. 대.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 네,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 없는 왕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쟤 어디서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서 왕이 됐어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의견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벌였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갑자기 툭 튀어나온 왕, 그 사람이 백성들의 그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전쟁이 있고 또 하나 뭘까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전쟁은 외적인 적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로 뭉쳐 야 우리가 같이 싸워야 돼 라는 거라면 종교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내적으로 하나 뭉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아주 대규모 종교 행사를 벌이는 거죠. 물론 왕 본인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있는 성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가져오겠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몇 명이 동원됐다고 얘기하나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나 클까요? 별로 안 커요. 뭐 대충 높이도 한 이 정도 되려나? 크기도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러 가는데 3만 명을 병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죠. 3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쟁도 벌일 수 있는 숫자예요. 그 정도의 사람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지금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가? 2절 말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어디라고요? 네,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바알레 유다라는 마을에 있어요. 바알레 유다라는 마을은 지명이죠. 지명인데 그 이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알라, 또 다른 말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 지명들이 다 같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디 있냐면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디 있냐면 바알레 유다에 있는 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바알레 유다에 있는 어떤 산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걸 가지러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이상해야 돼요. 좀 신기해야 돼요.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나요?
언약궤가 여러분 뭔지 알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한 항아리 들어있고, 그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원래 성전이,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지만 원래는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성소라는 얘기 들었죠. 원래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소가 지어지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지어집니다. 지성소의 가운데 위치하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거기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떤 사람 집에 있어. 어쨌든 뭐 장소는 몰라요. 뭐 바알레유다 뭐 그런 곳에 있고, 뭐 산에 있는 어디 있다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성막이 아니라 집에 있어요. 집에. 그게 이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얘기하니까 이제 궁금해. 안 궁금할 수도 있었고 얘기했는데도 뭐 그런가 보지 뭐. 어쩌다 보니까 걸로 갔나 보지. 뭐 홍수에 떠내려갔나? 그것도 갔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따지고 보면 좀 재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언약궤는 성막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통 사람의 집에, 그리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집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왜 도대체 언약궤가 거기가 있을까? 언약궤가 왜 성막 안에 안 있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가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지 않고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그쪽에 가 있을까? 그 언약궤가 거기까지 간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니네가 움직일 때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뭐 몇 규빗 해서 크기를 만들고, 그리고 성소를 짓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만드는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다. 이 언약궤를 만들 때도 뭐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금으로 싸고, 크기는 뭐 얼마나 몇 규빗, 가로 세로 크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약궤가 원래는 성막 가운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 백성들 가운데 늘 가운데 정중앙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못 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살 땅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언약궤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알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그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요. 제일 앞에 가면서 백성들이 뒤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궤가 백성들과 늘 함께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걸 12개로 쪼개갖고 12개 지파 중에 하나 빼니까 이제 11지파로 나누겠죠. 레위 지파는 아니니까. 그렇게 11개 땅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뿔뿔이 흩어져. 그러면 성막을 도대체 어떻게 둬야 되는가? 누가 가져갈래? 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그럼 11개 지파로 나누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데 레위 지파가 땅을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겠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냥 다 다른 지파에 섞여서 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다 그 성막을 짓냐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8장이에요. 여호수아 18장 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18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 분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에요.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어디에 세웠다고요? 실로. 실로라는 곳에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했죠. 회막이 성막이잖아요.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거기에 가장 가운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떡하니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는 곳은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사무엘 상이 시작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 나오죠. 한나가 왜 자식이 없어? 그래갖고 맨날 그 성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 만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거기 갈 때 실로에 있는 그 성막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애가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게 되는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지어진 그 성막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움직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이니까 아마 순서대로 쭉 이렇게 뒤쪽으로 넘기면 될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그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1차 전쟁에 1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졌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그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전쟁터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길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에벤네셀이에요. 에벤네셀에 지금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에벤네셀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깨지고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한테 오히려.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좀 길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 땅 안에서 그 언약궤 때문에 아주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 전염병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막 거꾸로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괜한 거 갖고 왔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구나. 마치 곡성처럼 괜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데로 돌려보내자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원래 있던 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실어요. 그리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를 끌고 가도록 해요. 이제 소가 그 언약궤를 줄줄줄 끌고 가죠. 가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베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예요. 글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 15절이에요. 사무엘상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5절. 지금 여러분은 그 언약궤와 함께 쭉
이렇게 여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가져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어디 있냐면 그 블레셋 땅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 중에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밤에다가 그걸 보고 가져다가 밭 한가운데 있는 큰 돌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가 에베네셀을 거쳐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땅에서 좀 옮겨 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벳세메스에서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언약궤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안에 보고 싶겠죠. 안에 10계명 적은 돌판이 있다는데 그 글씨는 어떻게 생겼으려나?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다는데 진짜 싹이 났나 안 났나? 지팡이가 싹이 났다면 얼마나 났나? 이렇게 눈에 띄게 큰가 작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다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는데 만나가 무슨 맛이나 조금만 맛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모였어요. 그 언약궤를 놓고 이제 국민을 하겠죠. 야, 이거 좀 열어봐, 말어. 김씨가 좀 열어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했겠죠. 그래서 열어봐요. 열었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여러분은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나요? 네, 인디아나 존스 영화 중에 레이더스 1편인가요? 1편 82년도에 나온 영화에 레이더스에 보면 독일 군들이 그 성궤를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그래갖고 성궤를 발견해서 그걸로 이제 무한한 힘을 얻으려는 막 그런 걸 그런 걸 상상을 하고 이제 쫙 모여갖고 독일군 병사들이 있는 데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성궤를 다 열립니다. 열면 어떻게 되냐면 막 거기서 이상한 막 오로라 같은 게 막 나와갖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루가 돼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몰라요. 실제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 무슨 성경 말씀대로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죠. 실제 성경 말씀에 이제 그렇게 죽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걸 여러 번 사람들이 다 죽어요. 성경에는 70명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본에는 뭐 5만 70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5만이라는 게 지워진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 뚜껑을 열고 궁금해서 쳐다본 사람들이 아마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볼 때 무섭죠. 이거 놔뒀다가는 또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우리 동네 뒀다가는 진짜 뭔 일 나겠다 싶어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 21절에서 7장 2절까지예요. 사무엘상 6장 21절에서 7장 2절까지 세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나오죠. 아까 기럇 여아림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알리다, 바알라라는 곳이 다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이 이제 벳세메스하고 가까운 동네였나 봐요. 옆 동네 쪽에다가 이야기해서 이것 좀 가져가라. 여기다 들이 좀 두렵다.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궤를 옮겨다가 아비나답 3이
그러니까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곳이었겠죠.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에 20년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3만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언약궤를 가질러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갔는가 하면, 지금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어떻게 떠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 찾아보면서 그 여정을 쭉 함께 한 겁니다. 성막이 또 성전에 있던 그 언약궤가 그렇게 움직여서 이곳까지 옮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마지막 종착역인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어요. 그러면 아주 신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수레를 만듭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수레 잘 만드는 장인은 다 불러갖고 만들었겠죠.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모양으로, 최고의 쿠션과 최고의 바퀴 막 이런 거. 옵션, 풀 옵션으로 딱 해갖고요. 수레를 쫙 준비해갖고 거기에 언약궤를 얹어서 소들이 끌고서 가게 만듭니다. 소가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소들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소가 여러 마리가 끌고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소들이 끌고 크게 화려하게 이제 수레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 아효와 우사. 그들이 그 양옆에서 또 앞에서 그 언약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같이 나오고 있는 중에 소들이 날뛰는 일이 생깁니다. 소들이 날뛰므로 인해서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가 한 번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오늘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다면 수레가 소가 휙 날뛰어갖고서는 수레가 뒤집혀지게 생겨갖고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옆에 있어. 그럼 여러분 손 안 되겠습니까? 너무 땅에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그리고 막 되게 귀한 건데 당연히 손을 대겠죠. 이렇게 안 떨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어쩌라고? 떨어지든지 말든지 막 떼굴떼굴 굴러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뭘 잘못한 걸까요?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새 수레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많은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앞에서 막 시끄럽게 막 연주하고 막 게임까지 치고 막 이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짜증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넘어갈 때 맨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장갑을 좀 끼던가 이렇게 하지. 우리 왜 성찬식 할 때 보면 성찬이가 하얀 장갑을 끼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어디 버릇없이 왼손으로 만져.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나요? 이 사건은 앞으로 그 앞에 이야기까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는 이제 언약궤 그 여정을 살펴봤죠. 물론 뭐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이야기도 봤고 또 시대적으로도 변한 이야기도 봤지만 이 언약궤가 도대체 이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한참 앞으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민수기 4장 15절
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소, 아까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지성소라는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성소는 어디 있냐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가 담당을 하고 움직일 때 누가 지고 가냐면 고앗 자손만 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됐습니까?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만 옮길 수 있고 손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옮길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민수기 7장 7절부터 9절.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 또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원래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요. 그 성막이 이제 40년 광야를 떠돌게 되는데 성막을 움직여요. 한 곳에 쳤다가 이동 그러면 다 걷어갖고 짊어지고 이동을 해서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거기에 또 성막을 또 칩니다.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세 자손이 한데 보면 그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 자손 이 자손들 세 지파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요.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게르손과 무라리 걔네들은 딴 거에 막 왜 번제단 같은 데 보면 막 노수로 만든 제단도 뭐 있고 뭐 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두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큰 것들 막 옮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수레를 줘. 그건 어떻게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수레를 끌고 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고앗 자손들 아까 얘기했듯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깨에 메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면 옛날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가마 생각하면 돼요. 가마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뚝 막대기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들잖아요. 그건 아니면 끈 매갖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매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무시했어요. 싹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마치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이 하는 것처럼 그 수레에 언약궤를 올리고 지금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고앗 자손만 그걸 고앗 자손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우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걸 탁 잡는다. 하나님 화가 확 나는 거죠. 왜 화가 났는가?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안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옮기는 방법과 다루는 방법과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열정,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해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중요해요. 방향, 방법.
중요합니다. 레위기 때 여러분, 레위기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고, 레위기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묘 앞에 불을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립니다. 제사장인데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했다가 죽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따르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어깨에 메고 가면 온 세월에 그걸 메고 그 3만 명이 이제 끌고 이렇게 같이 호위해서 가지만 그 어깨에 메고 가? 그거 언제 가? 그리고 모양도 별로고 그 어깨에 메면은 어깨도 아프고 맨 사람들 막 여기 홈을 벗겨지고 까지고 피나고 그거 뭘 힘들게 그냥 수레로 하면 편하고 그냥 멋지고 좀 뽀대나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얼마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니 그건 옛날 방법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고 그게 바른 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더 좋게 생각하는, 나 IQ 150이 나 멘사 회원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그 방법대로 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디엔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아니면 말고. 쿨한 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마치 쿨한 것처럼 여겨졌고 예배 안 드리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넘기면 어때? 그런 식으로 쿨하게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여러분 열정을 품으십시오. 뜨겁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다윗처럼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좋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번 학기에 알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여러분의 일일이 그런 거 다 적혀지진 않겠지. 소개팅에 갈까 이런 거 적혀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 청년들을 다 되기를 바랍니다.